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우린 17장부터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의 등장에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가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 이제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 가로 가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까마귀의 공궤를 받다가 이제 다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공궤를 받게 하십니다. 이미 과부의 집에 거한 지가 한 3년쯤 되었다 그런 얘기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죽기를 작정한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 가진 마지막 밀가루하고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가족이 먹어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순종했더니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그래서 그 김에 엘리야는 그 집에 이제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주하는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이게 큰 슬픔이 겪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모든 것이 참 해피엔딩으로 진행됐죠. 그렇게 지난 날이 벌써 3년이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제 이 땅에 우로가 없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도록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예요? 내가 다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누가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백성들은 모든 비와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에 이 타락한 우상의 땅에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비를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그에게 선포하라. 이제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실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심한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매우 심했어요. 오죽했으면 아합이 왕궁 맡은 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서 함께 물을 찾으러 갈 정도로 지금 기근이 심한 거예요. 자, 3절, 4절, 5절 말씀. 3절, 4절, 5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렇죠. 왕과 국내 대신이 직접 물을 찾아서 지금 길거리에 나섰어요. 왜? 물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도 먹을 물이 없지만 짐승도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아합의 말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 근원과 모두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꼴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짐승들을 위해 필요한 짐승들. 그러니까 시냇 물이 흐르든가 물이 있는 샘이 솟는 곳에는 아직도 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풀 목초지를 찾아야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에게는 백성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말과 노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예요?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그러니까 국방력이 중요해. 비록 비는 안 와도 이 짐승들을 보존해야지 전쟁이 나면 이길 수가 있어. 말이 필요해. 또 노새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트럭이고 트럭, 기차예요. 운반하는. 그러니까 모든 상업적인 것은 이 노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또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말과 노새가 있어야 돼. 말과 노새가 먹을 풀이 없어. 그래서 풀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은 백성보다도 이런 말과 노새가 그에게는 더 귀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풀,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가다가 이제 헤어져요.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둘을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리고 이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엘리야와 대화하는데 우리 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좋다.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데 오바다가 두려워하죠. 당신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나는 목숨을 잃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데려가시면 당신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이 함께 하는데 내가 당신을 있다고 했다가 아합 왕이 거짓말하는 꼴이 되면 내가 위험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당신을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 엘리야가 지나갔느냐 그러면 보지 못했다는 맹세까지 받습니다. 그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있었으면 그들은 다 죽임당하는 거짓말 행위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합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다. 너희 왕인 아합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오바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바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먼저 오바다는 뭐예요? 왕궁 맡은 자예요. 이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왕궁을 관리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또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세상적으로도 아방에게도 굉장한 중용을 받고 신임을 얻고 있고 이제 목초지를 찾으면서 오바다를 유독 왕은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충성하지만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크리스찬들 직원들이 늘 이렇게 상관의 눈치나 보고 상관이 없으면 일하다가 그냥 놀고 시간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은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근데 오바다는 정말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에게도 신임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왕궁 맡은 이런 국내 대신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경외하는 이거 예전에 아주 크게 경외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지극히라는 건 대단하다는 거죠. 그는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경력은 아주 어릴 때부터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신앙 안에 성장했어요.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고 아주 잘 믿음으로 성장한 인물이 오바다예요. 그는 신앙으로도 대단하지만은 그는 세상에서도 고위직에 있던 그런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없이 공경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모시고 경배하는 자, 이 경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두 가지를 겸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아합왕에 오면은 아합의 정말 신실한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고, 또 그는 모든 삶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했다. 우리 생각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상 숭배자 아합에게 충성하면 되느냐? 안 되지. 당장 그만두고 나와야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합의 신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절이에요. 신임 받는 자기 때문에 사절이 가능해요.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떡과 물을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 독질에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만한 재력도 가진 인물이에요. 그게 왜? 아합에게 신임받는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재정의 능력도 가지고 그런 선지자들을 그 위험한 가운데서, 그 아합과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죠. 아주 간악한 여인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끌어다가 죽이고 화장시키고 땅속에 파묻고 내쫓을 때 이 오바다는 감히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었고 50명씩 동굴에 놓고 먹을 것을 다 공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제가 어제도 코리텐붐 여사 얘기를 했지. 나치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네덜란드 화란 사람인 코리텐붐의 부모가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어요. 자기 집이 시계방을 크게 하는데 거기 지하실에 숨겨주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고 가서 그 추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을. 부모도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고 온 가정이.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을 숨겨준다는 것은 이건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우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때에, 그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그들의 모든 양식을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고 말이에요. 어떻게 양을 키우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100명을 공개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그렇죠? 우리가 집에 누가 가족이 10명만 와도 그 어마어마한 먹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00명을 공개한다는 거. 더구나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발각되지 않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고 100명도 다 죽어야 돼. 그 일을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했을까. 오바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핍박과 그 배신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아합왕의 신임을 받아서 100명의 선지자를 은밀하게 숨기고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 바로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제단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 바로 오바댜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그 교회 담임 목사 광고보다도 9시 뉴스를 더 믿어. 9시 뉴스. 9시 뉴스에 예배 드리지 말래. 그럼 예배 죽어도 안 드려. 9시 뉴스를 어기면 안 되지. 정세균 총리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비박받는 목회자를 숨겨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선지자를 다 죽이는 이런 아합의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었다는 것은 그가 신실한 신앙이에요.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요.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가 대구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처음 대구에 갔더니 뭐 따로국밥이 있더래. 아니 국밥은 아는데 따로국밥이 뭐냐 그랬더니 저 따로국밥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국 따로 밥 따로 주는 게 따로국밥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 오면 신앙은 뜨거운데 세상에 가면은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대로 세상에서도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바다라는 사람은 이 아합의 시대에도 그가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만나서 그가 아합에게 엘리야를 잘 안내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게 하죠. 그래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다리를 놔주는 인물이 바로 오바다라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뒷부분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일치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